11월 6일 주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과 열병 걸린 자들, 나병 환자, 중풍병자들을 고쳐주시자 갈릴리의 각 마을들과 유대와 예루살렘에 더욱더 소문이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 계신 곳마다 모여듭니다. 예수님은 사실 식사하실 겨를도 없으실 정도로 바쁘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본체이시기에 땅에 사는 사람들 중 기도와 금식을 하시지 않으셔도 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이렇게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주님께서 부르시러 나가십니다. 27절로 29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회심 전에 본명은 레위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로는 마태로 부르게 된 레위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는 가버나움에 있던 로마 세관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동족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로마 정부를 위해 세금을 걷는 세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방 제국을 위해 동포의 혈세를 거두는 세리들을 무척 미워하고 멸시했습니다. 대부분의 세리들은 부를 쌓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종종 규정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어떤 세리들은 큰 길에 야외 사무소까지 차려놓고 사람들이 나르는 물건들에게까지 세금을 걷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창녀 그리고 죄인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을 해버렸어요. 마태는 그런 삶에 대한 회의를 강렬하게 느끼고 있었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던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시자마자 레위는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일어나 따랐습니다. 그는 직업이 직업인지라 돈 계산도 빨랐고 생각하는 모든 것도 다 빨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예수님과 동료 세리들을 불러서 송별회도 하면서 동시에 또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던 이방인들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이며 매우 기뻐했습니다. 죄 많은 세리라고 강도나 살인범들과 같은 동격으로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욕을 먹어도 꿈쩍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들어오는 돈이 자신의 자녀들을 좋은 환경에서 교육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노후까지 든든하게 보장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좀 더 그 자리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목매어 찾고 갈망하는 세상 성공을 잡을 수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즉시로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버려버렸어요. 레위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주님께서 레위를 부르시기 전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 어부들을 먼저 부르셨죠. 물론 그들도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로 따랐지만 그러나 그들은 언제고 다시 돌아갈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다시 고기 잡으러 떠났던 것을 보면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레위는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도 뭐 버린 것이 있는지 말이에요. 입술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러한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야만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셨잖아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전후 상황을 보지 않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지금은 인류 역사 6천년이 끝나는 경점에 와 있잖아요. 개국 이래 이런 환란은 없었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그동안 그토록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죄인을 위해 오시지 않으십니다. 의인을 위해 오신다고 분명하게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보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순교자들의 그 신원해달라고 하시는 그 순교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라도 세상을 심판하시러 오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을 막 퍼부으시고 계시잖아요. 보이지 않습니까? 10여 년 전만 해도 옷을 흉측하게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동성애자들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대낮에 오랫동안 광고까지 해가며 서울의 가장 중심지인 시청 앞 몇 날 몇 시 모여라 막 이렇게 광고까지 해가면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낄낄거리면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눈 똑바로 뜨고 사람들을 오히려 쳐다봐가면서 미소를 져가면서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을 제가 시청 앞에 가서 봤어요.
또한 수치스러워서 쳐다보지도 못할 기괴하고 이상한 성인용품들을 막 들어 보이면서 뒤적거리면서 골라가면서 막 팔고 사고 하는 것도 제가 시청 앞에 가서 봤어요. 사거리 길에 있는 봉고차와 상가에, 그리고 보편적으로, 그리고 평상시에도 사거리 길에 봉고차와 그리고 상가에 성인용품이란 LED 돌출 간판까지 내걸고 음란마귀가 좋아하며 붙어있는 것들을 좋다고 하면서 수입해 들여오고 공장에서 만들어 찍어내고 수제품으로 만들어낸 것들을 자기 집으로 그 음란마귀가 붙어있는 것을 가지고 가는 그런 동성애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넘쳐남으로 인해 그러한 사업하는 자들은 호황을 맞아서 서로 목 좋은 가게에 납품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성애자들을 TV나 라디오 진행자로 세워서 동성애자 옹호하는 기업들의 광고로, 동성애자 옹호하는 기업들의 광고료 많이 받아가지고 흥황하고 있는지요. 주님께서 토해내실 만한 더럽고 메스꺼운 짓들을 어린아이들까지 다 볼 수 있도록 무방비 상태로 전파를 통해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지금 또다시 이렇게 치명적인 생화학, 동물질, 독가스, 그리고 세계 3차 대전, 이런 것들은 이제 소문만 무성한 것이 아니죠. 2022년도부터는 이러한 모든 세상에서 들려오는 무서운 일들이 실제 상황이 돼버리고 있어요. 이태원 사고를 11년 전에 예고한 뮤직비디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또 서울이 전쟁터로 변할 것이라는 그런 뮤직비디오가 또 있더라고요. 그날이 어제가 아니라는 것일 뿐이지 오늘일 수도 내일일 수도 있는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인구 4분의 1을 감축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수백 명씩 한꺼번에 죽임을 당해야 조금 하늘을 바라보기 위해 실눈 뜨고라도 머리를 좀 들고 있습니다. 아니면 맨날 땅만 쳐다보고 있어요. 스마트폰 보느라고 그러는 것인지. 아무튼 머리를 들지를 않아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발언들을 또 쏟아내죠. 다시 예전처럼 그렇게 살다가 감각 없는 좀비로 죽어가는 것뿐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이라면 얼마나 다행일까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본격적인 다른 생애의 시작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땅에서는 아무리 망하더라도 괜찮아요. 이 약물고 다시 일어나면, 그리고 열심히 또 한번 또 고군분투하면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희망이라도 있지요. 그러나 2번 죽는 자는 완전히 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겐 단 얼마 동안이라도 지금 당장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아요? 깨어나셔야 돼요, 진짜. 근신하며 준비하고 회개하고 있어야 돼요. 매일같이 조금만 더러워도 빨아 입어야 돼요.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있어야 주님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 보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마라나타.